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고장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장난 인생, 별로 유쾌하지 않은 제목이죠. 예,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수긍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고장난 인생이 됐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세계 행복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예, 행복이라는 게 진짜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은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해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은 뭐냐면 아직 내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많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우주 과학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예. 이 우주가,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광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년이란 말이 있어요. 광년. 광년이란 말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런 빛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은 1초에 똑딱 할 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이 별자리가, 별구름이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있는 거랍니다. 그럼 얼마나 멀리 있겠어요? 그렇죠? 또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은 5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주는 광대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 우주 가운데 나라고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진짜로 티끌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결코 이런 우주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교만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든,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웠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지구가 태양에서 가깝기로 세 번째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이 지구를,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이제 공전한다고 합니다.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있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씩 스스로 이렇게 돌면서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명왕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명왕성이라는 작은 별이 있어요. 요새는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명왕성을 과학자들이 빼냈다고 그럽니다. 빼버렸대요. 왜 그러냐면은 별로 크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안에서, 태양계 별들 중에서, 행성들 중에서 뺐다고 해서 이 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좁쌀만한 크기의 그거 보이세요? 지금? 예. 요것이 명왕성에서 본 지구입니다. 명왕성에서. 그럼 명왕성이 지구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면은 64억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졌어요. 아까는 막 1000광년, 250광년 그랬잖아요. 이건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64억 킬로미터. 요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좁쌀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 좁쌀만한 데서 얼마나 되겠어요? 예? 우리 한반도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반동강이 또 났다고, 반동강이. 거기서 지금 여기 이 청주라고는 작은 이 지역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청주, 청원 합하면 인구가 80만이 넘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금 존재하는 이곳, 우리가 있는 이곳에 청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80만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진짜 이 우주 가운데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결코 자랑할 만한, 교만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등산, 험한 산, 큰 산, 등산 올라가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깊은 산속 큰 산에 들어가면요. 진짜로 얼마나 두렵고 이런 것인지 몰라요. 하물며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네. 여기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계는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에요. 예? 이런 그 별들을 다 합해서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구가 있어요. 지구. 그렇죠? 전부 이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지금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자료예요. 이 자료가. 그런데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금 돌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는 거, 지금도 돌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봄이 왔잖아요. 사시사철이 생기는 이유는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셨어요? 증거. 그럼 사시사철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면요. 약 30km. 1초에 30km를 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서울에서 여기 주사랑 병원에 오는데, 그냥 100으로 밟고 왔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몇 킬로미터로 왔다고? 100km로 왔다고. 얼마 동안? 1시간에. 시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초속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30km 간다는 게 1초에. 하나 하면 벌써 30km 간 거예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시죠? 예,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존재하잖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지하고, 이러는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빛 알죠? 빛.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조명을 딱 비춰가지고 밝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무지개 색깔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 예. 빨주, 노주, 파남보, 보남바조, 노주빨. 이렇게 우리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요. 빛에도 이렇게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파장. 예. 파장. 그 짧은 파장은 보라색서부터 이렇게 가고 점점점 가장 긴 파장이 빨간색이야. 예. 긴 파장이. 근데 이 무지개 색깔 7색깔은요.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빛이에요. 이 파장 안에 든 빛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거 보고 좀 어려운 말로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가시거리 그러잖아요. 안개가 쫙 꼈을 때 볼 수 있는 거리를 가시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볼 수 있는 광선,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범위 넓게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길다고 그랬는데 그 너머에는 빛이 없나요? 빨간색 너머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빛이라고 그래요? 적외선이라고. 붉을적자, 박외자 해가지고 빨간색 밖에 있는 빛, 광선 그런 뜻으로 적외선 그러죠. 적외선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병원에 가면 의료기기 이런 데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제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 중에서 가장 짧다고 그랬죠. 파장이. 근데 보라색보다 더 짧은 빛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 아세요? 자외선. 자외선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있잖아요. 여름 같은 때 막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면은 피부암도 걸리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선크림도 바르고 모자도 쓰고 여름 같은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외선이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검사하죠. 의사들한테 다 시진, 문진, 촉진, 청진 이런 거 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이제 오다를 냅니다. 뭐 혈액 검사하세요. 소변 검사하세요.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좀 하세요. 형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방사선과에 가셔가지고서 엑스레이를 찍는단 말이에요. 엑스레이가 뭔지 아세요? 엑스레이가? 그것도 빛이에요. 빛이 한 종류거든요. 어떤 학자가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짧은 파장의 빛이 있더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광선이다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네.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냐. 우리 눈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세요? 우리 눈은요, 독수리 눈보다 좋아요, 나빠요? 응? 독수리 눈보다 훨씬 못해요. 자, 꼭대기 독수리에서 작은 토끼도 다 보고 자 그냥 잡으러 내려오잖아요. 귀는요, 개기만 해 못해요. 귀, 개기만 또 못해. 우리 귀가. 그렇죠? 네. 그런데 눈으로 다 보는 것만 내가 믿는 거,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지나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기독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믿는 거죠? 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성경에 있는 바대로, 성경에 있는 바를 믿으려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냥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바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교본이에요. 유일무이한 기독교 신앙의 교본이다. 그럼 성경이란 책이 어떤 책이냐? 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소설 읽어보셨어요? 소설 읽어보면은 대부분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것을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된 그 글은 누구 글이에요? 받아 적은 사람 글이에요? 아니면 불러준 사람 글이에요? 예? 불러준 사람 글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들이 스스로 창작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사람들 약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성경 66권을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냐 이거예요.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약 40여 명에 의해서 66권의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럼 1600년간에 걸쳐서,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몇 명이? 약 42명. 정확히 몰라요. 약 42명. 왜? 그 성경을 어떤 책은 분명히 누가 기록했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어요. 한 권으로 이렇게 합본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오늘날에는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썼어요. 따로따로. 이게 무슨 얘기냐? 요새 여러분들 뭐 드라마 많이 하죠, 드라마. 예? 역사 드라마 많이 합니다. 그 전에 고구려 세운 사람이 누구? 왕건 아니죠. 고구려. 예, 주몽. 그 주몽이란 드라마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인가요? 끝난 게 신라 때 여왕 했죠? 드라마. 뭐 있어요? 이 선덕여왕이라는 또 드라마를 했어요.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언제냐면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신라가 고구려 백제 삼국을 통일하기 전의 왕이에요. 전의 왕.
고구려가 백자가 멸망한 게요. 서기 660년이에요.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그보다 8년 뒤에 668년이에요. 그럼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단 말이죠. 맞죠? 네,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이 나당 연합군이 이렇게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러면은 서기 668년이니까 지금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몇 년 전이냐고요. 지금 2010년이잖아요. 약 몇 년? 약 1400년. 그렇죠? 그러면은 1600년간 걸렸다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됐고 거슬러 올라서 창세기가 기록된 게 우리나라 역사를 언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창세기가 기록돼가지고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맥이 똑같아. 예? 서로 부조화되는 게 없어. 부조화되는 게. 통일과 조화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통일과 조화를. 요새 10년 나이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지 않는데, 쟤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1600년 동안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도 간격이 있죠.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을 것이고 문화도 달랐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들이 쓰는 글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맞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통일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 생각으로 쓴 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대에 많은 장구한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주도하셔서 말씀을 쭉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서로 모순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거든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예. 뭐 요새는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예, 수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실소를 지었어요. 웃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뭡니까? 그때 제가요, 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시험책이래요. 운전면허 시험책. 그게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는요, 성경이 단연히 1위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을 사서 읽고 싶은데 정부나 공권력이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반면에 성경을 사고 싶지도 않은데 막 억지로 막 사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고 싶지도 않은데 막 강매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나라. 맞으세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보통 책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저 골방에서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요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만천하에 다 공개된 책 아닙니까? 이 책이,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니까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여기에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책은요, 다 사장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서부터 200년 전에 살았던 볼테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볼테르. 이분이 무신론 철학자거든요. 이분이 장담을 했어요. 뭐라고? 앞으로 100년 후면은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질 거다. 성경을 보려면은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근데 이분이 200년 전 사람이에요. 자기가 장담한 100년보다 1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앞에 지금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사람 말이 빗나간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들.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예언들이요, 막 500년 전에, 700년 전에, 8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던, 예수님에 관해 예언했던 그런 예언들이 1000년 후에, 800년 후에, 700년 후에, 500년 후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고 성취라고 그럽니다. 성취. 예.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 성취 확률이 여기 제가 마이너스 10에 157승이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좀 수학이 어려운 분들은 잘 이해되기 어렵죠. 제가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1이라는 수가 있죠. 예? 1보다 작은 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다 0. 뭐라고 쓰죠, 이제. 맞죠? 예. 0점하고 0이 몇 개냐면은 157개예요. 그리고 1이야.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이 수학적으로 성취될 확률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성경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딱 열면은 어떤 책이 나와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그렇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거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또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아니고 작은 소읍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7, 8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정혼해가지고서 어디에 살았냐면은 예루살렘 저 위쪽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당시에요,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어요. 다 호적하라 그랬어요. 왜 호적하라고 했냐면요, 사람들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사람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매겨서 세금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지금 해산나달리 사가지고 남산만의 배가. 근데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요셉이 터벅터벅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다 호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공교롭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낳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제국의 황제인 아구소드라고 하는 황제가 호정령을 안 내렸으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나사렛,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호정령을 내리게 해가지고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얘기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이 신묘막측한 우주를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처녀의 몸에서 사람도 만드셨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걸 못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했어요. 여기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예언.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여기도 이런 내용들이 구약이 이렇게 예언됐는데 신약이 이렇게 다 이 성취가 됐다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셨죠?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딱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선포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계신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아주 선포하고 시작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날 허허벌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다 터가 닦이고 또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막 기둥들이 세워지고 골조가 세워지고 세월이 좀 지나니까 벽체가 다 세워지고 지붕이 덮이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생겼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응?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여기 지금 주사랑병원이 지금 큰 병원, 알코올 전문 병원으로 큰 병원인데
이 병원이 저절로 이렇게 세워졌겠어요? 이 건물이? 절대 안 여기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너인 원장님이. 그래, 내가 여기 알코올 전문 치료기관을, 이 병원을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진짜 힘들어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내가 치료해서 그들을 내가 건강한 사인으로 치료를 해서 보내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계사에게, 건축 설계사에게 설계를 부탁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 건설회사에서 이 건물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병원으로 원래 건축 목적에 합하게 병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물이 있다고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축 목적이 있고 설계도가 있고 그 지은 건축자가 있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사무실로도 쓰는 건물이 있고 이 주택으로 쓰는 건물이 있고 병원으로 쓰는 건물도 있고 학교로 쓰는 건물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밖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우주의 원인은 누구? 우주의 원인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창조가 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아멘. 이 물컵도 목적이 있죠? 아멘. 예?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것이 그 기능을 할 때 그것에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맞죠? 아멘.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컵이 밑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 물을 담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이번 시간에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